네, 우리 한번 좌우 옆 분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피곤하여 졸 때라도 하나님은 졸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2장 1절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 15절 말씀까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또 예수 밖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예수님 밖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행복이 있지요. 왜 없습니까? 달콤함이 있지요.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맛보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죠? 그래서 더 갈증을 느끼게 하고 탄산 음료 같아서 자꾸 갈증을 일으키고 더 한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게 되죠. 더 자극적이고 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만족한 것 같지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중독을 시키죠. 아무리 좋은 것도 끊임없이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들이 중독이 되어서 그것에 우리가 매이게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살 수 없을 정도로. 게임이 우리에게 좋지요. 여가 생활을 하는데. 잠깐의 머리를 식히고 거기에 몰입해서 모든 걸 잊게 만들고 좋지요. 근데 그것을 좋아서 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중독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없이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중독성을 갖게 되어서 결국에 인생을 파멸하게 만듭니다. 많은 경우를 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겪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맛보려고 그 기쁨과 만족을 맛보려고 더하고 더하죠. 그러다가 인생을 파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파멸해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이제 세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행복과 만족이 있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것을 맛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더해지고 말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 지난번에 15절까지의 내용이라면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안에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있으므로 그러므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 차원과 질적으로 다른 그런 기쁨과 만족이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오늘 16절부터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으므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앞으로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버려야 할 것이 있다. 그리고 더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따르지 않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할 것이 뭔가,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 붙잡아야 할 것을 더 어떻게 붙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로 하죠. 버려야 할 것들을 오히려 추하고 더 붙잡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버려진 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쓸모없는, 쓸모없는 돌 같은 저 존재를 버려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땅에 묻어버려라. 이게 버려버린 거예요. 취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 메시아를 오히려 건축자들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 것처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돌같이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건축자들의 그 버려진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그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죠? 가장 중요한, 건물을 짓기 전에 가장 중요한 그 돌로, 그래서 그 돌을 놓고 기준이 되어서 그 옆에 돌을 놓아서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그 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머릿돌입니다. 기초예요. 인생의 기초. 그 기초가 든든하면 그 위에 쌓아지는 집은 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물이 넘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의 7장에 나오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하죠.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또 더 붙잡아야 될 것들을 오히려 버리고 반대로 하고 있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버려야 할 것, 따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그리고 더 붙잡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더 온전히 붙잡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은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할까? 첫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에게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럽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먹고 마시는 것, 명절, 초하루,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걸 어떤 것을 떠오르게 합니까? 네, 율법적인 사고예요. 율법적인. 구약의 내용이죠. 구약에. 먹지 말아야 할 것과 또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매월 초하루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된다. 이거 율법적인 것. 이것들이 예수님 당시와 그 초대교회, 사울이 사역할 때 이 초대교회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이 복음과 이 율법적인 이 유대교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율법적인 이 정신, 이 사고와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의 그 어떤 종교심,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 가르침, 교리들을 예수님이 흐트러 버린다. 그래서 예수와 적대하게 된 거거든요. 그 유대주의적 율법적인 사고방식, 생활방식,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해요. 이 먹고 마시는 것. 구약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더 이상 그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을 신봉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좀 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18절 일부러 겸손하지 하며 천사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겸손한 척 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겸손, 천사 숭배, 신비한 것들, 신비한 것. 그래서 뭐 보았다고, 들었다고, 꿈을 꾸었다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 안에 초대교회 때 복음이 막 전해지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에 항상 반대로 부딪혀지는 어떤 종교관, 사고방식,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그 어떤 믿음관과 신앙관과 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이 이렇게 해도 되나? 뭘 이렇게 자꾸 뭔가 지켜야 되는데 이 구약의 율법적인 것들을 자꾸 지키고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어도 될까? 자꾸 혼란이 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막 율법적인 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의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결과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죽으셨는지. 이런 사상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데 그런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 하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네.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사실 신약의 복음서나 서신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좀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제가 금요일날 좀 뜨끔했습니다. 박지원 목사님이 헬라어, 히브리어 다 알 거라고. 근데 사실 제가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아주 잘했죠. 헬라어를 잘 읽을 수 있었고 히브리어도 히브리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해석은 사전을 봐야 하지만 근데 오랫동안 잘 쓰지 않아서 사실 잘 읽기는 할 수 있는데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고 해석하라고 하면 제가 잘 못하죠.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반성하는 기미로 제가 헬라어를 좀 썼습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알파, 베타, 감마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알파벳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저게 감마라는 글자, 감마. 유식한 적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읽으면 그노시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노시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노시스의 뜻은 뭐냐면 지식과 깨달음을 얻었다. 근데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하면 그냥 어떤 우리가 배워서 듣는 그런 지식이 아닌 굉장히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그냥 어떤 굉장히 영적인 것들을 깨달았다. 어떤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데 바로 이 그노시스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 바탕이 어디 바탕이냐 하면 율법적인 거에 바탕을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영적 지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영적인 지식.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지식을 굉장히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바른 어떤 정신인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됐는지를 보게 될 텐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로 이거를 이분화시켜요. 그래서 물질 세계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고고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적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문맥적 해석이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해석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이제 영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뭐 이렇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갔습니까? 예수님은 멀찍이 따라갔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신문 받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멀찍이 쫓아갔다.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알레고리적 해석인가. 야, 베드로가 왜 예수님에게 시험을 당했는지 아냐? 예수님은 가까이 따라가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갔다. 굉장히 영적인 접근인 것 같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면 안 된다. 예수님은 딱 붙어서 가까이 쫓아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건 사실 전체 문맥적으로 보면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그 이유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서가 아니죠. 왜요? 어떻게? 그가 더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그렇게 재판정에 설까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있었거든요. 부인하게 된 거거든요. 자, 그런 이제 알레고리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영적인 것 같죠? 그런데 말씀에서 교묘하게 떠나게 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결국에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데 복음의 순수성을 변질시킵니다. 복음에 뭔가 더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만으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뭔가 더 붙이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다른 것이 더 추가돼야 된다. 내가 죄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 다른 것이 더 추가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신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네? 우리 이 세상에 세상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완성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에 구원을 위해서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완전히 다 이루실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더 이상 무엇을 하지 않아도 너희의 구원은 다 완성됐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그런 것들을 뭔가 더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초대교회 이 당시에 영지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시기는 바로 1세기에서부터 3세기 주 100년에서 300년 그 사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사상이죠. 철학이죠.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고,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님의 어떤 정신과 가치, 이게 바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죄 짓고 방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면 안 되지만 우리도 죄 짓고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방탕할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방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원하시는 삶이 아니고 또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멀리하고 꺼려하고 우리를 지키려고 해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아,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 21절, 22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다른 것이 더해진다면 없고,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가치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세상의 초보적 원리에 대해서 손대지 말아라, 맛보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이 율법적인 규정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면 너희가 율법적인 규정에 왜 복종하느냐, 그것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22절에 이런 것은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에 근거한 것이다. 복음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뭐에 근거하고 있다고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런 가르침들은 제멋대로 만든 것,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그 성경에 근거한, 성경을 기초로 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 숭배, 이것을 근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가지고 옵니다. 다 영지주의도 성경에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교묘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고 맞는 말 같은데 그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붙잡혀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은 성경이 오늘 23절에 말한 것처럼 이것은 제멋대로 만든 종교적 숭배나 거짓된 겸손이나 거짓된 겸손은 겸손이지 뭐가 거짓된 겸손이 있습니까? 이거는 반대말로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거짓된 겸손인 것 같지만 그것은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육체의 정욕을 맞는 데는 아무 효과가 없다. 여러분, 우리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이
복음으로 다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와 기독교의 신앙을 세운 그런 종교 개혁자들 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이 고민이 돼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성경만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지. 그래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메시아를 위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은 실체예요, 실체. 내가 쓰면 뭐가 비칩니까? 그림자가 있어요. 그런데 실체를 안 보고 그림자를 막 봅니다. 그림자를 분석하고 그림자를 해석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과 그 적용이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약을 통해서 그림자를 해석해야죠. 그죠? 예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죄진 아담과 하와의 그를 가죽 옷을 입혔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신약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봐요. 그건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짐승 같은 그런 잡혀서 우리의 가죽 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는구나.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범죄한 그 죄인들을 십자가로 그렇게 덮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용서해 주시는구나. 신약을 보고 신약의 실체를 가지고 구약의 내용들을 그림자를 해석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를 보았으니까 그림자가 어떻게 제대로 해석되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체를 보고 우리는 실체를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신약을 가졌다는 거. 그래서 신약을 우리가 믿고 구약을 보면서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보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이제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약이 없고 구약만 있다 그러면 불완전한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완성된 복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신약 성경을 통한 구원의 그 완성을 우리가 갖게 된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요. 이 당시만 해도 이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하고 보내고 있는 이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됐습니까? 완성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굉장히 지금 믿음의 혼란을 겪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조건이고 교회 내도 이런 불순의 그런 내용들이 막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다시 율법적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믿었지만 이제 구약 유대교적인 율법적인 사고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너희는 은혜로 받고 은혜로 구원받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받고 뭘 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다시 우리가 뭐로 돌아가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죽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넌 그것 가지고 뭐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살아가라. 다시 율법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구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보내시고 약속했구나.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구나. 구약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구약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적 율법적인 것들이 얼마나 잘못 해석하고 있고 잘못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 안에는 하나님이 구약의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신약을 보고 구약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우리와 같이 전혀 복음적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미완성인 거예요. 바르게 해석이, 바르게 적용이, 바르게 가르쳐짐이 있을 수 없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실체를 이제 딱 신비하게도 아니고 선명하게 보여지게 된 거예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해석되고 다시 읽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안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려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사람들에게 속아서 18절에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상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본 환상을 과장하고 헛된 생각에 들떠 있어서 여러분의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는 실체를 가지고 더 이상 그림자만 해석하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닌 실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믿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안에 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기